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막연한 운이나 행운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거침없이 미래를 도전해 나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 나의 행동과 습관이 나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고 비전을 정하시고 도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이모와 말다툼을 해요. 이모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모가 돈을 얼마나 많이 물어야 하는지 아세요? 그래? 얼마나 많이 물어야 하는데? 100만 원이나 물어야 돼요. 100만 원이나.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아들에게, 아들, 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이 더 당당하게, 그럼 카드로 계산해야지. 요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도 잘 팔리는 물건이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야심차게 준비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제품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여러분 출시한 자나 판매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품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복음은 완전한 제품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죄에서 해방될지어다. 저주에서 해방될지어다. 가난에서 해방될지어다. 질병에서 치유될지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조현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을까요? 엄청난 복음이라는 상품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팔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진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가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했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저가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가졌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저가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졌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저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참된 생명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인 이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철아, 왜 너 불러? 누가? 하나님이 너 부르신대. 하나님이? 교회에서 초청잔치가 있는데 널 불러.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오늘 목사가 되었어요. 엄청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의 사업가입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세일즈맨입니다. 이번 뉴패밀리 초청 축제를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들을 이겨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초청 축제를 하는데 그 초청 축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에 잡혀있는 불신 영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하이 퍼포먼스라고 부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에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이 퍼포먼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든지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바로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가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냥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비전 없이 그냥 삽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성공하고 자기 일에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우리는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표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중기적인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간 목표가 있고 월간 목표가 있고 주간 목표가 있고 매일 하루하루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거나 일에 높은 성과를 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 없이 인생을 삽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벌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 난 건강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희망일 뿐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수치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성과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재산, 보여지는 성공 사례, 보여지는 세상적인 권세, 보여지는 세상적인 부귀영화, 보여지는 부동산, 소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나는 인생을 실패한 거야. 그리고 후회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밤낮을 일삼아서 노력합니다. 일을 합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수액이 똑같이 흐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흐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흐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흐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종양을 치유하고 있어요. 암덩이를 치유하고 있어요. 모든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셨어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지엽적인 것들을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지엽적인 것을 좀 해서 성과가 좀 났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목표가 어디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인생을 어느 만큼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성과를 내지 못할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황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목표가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게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배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 아닙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렇게 갑니다. 목표가 저긴데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 또 이렇게 갑니다. 왜 이 바람이 또 뒤에서 부네? 뒤로 가는 거예요. 또 앞에서 부네? 평생을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않습니까? 글씨를 띄워주십시오. 환경의 변화는 준비된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느 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할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은,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 많이 앞서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념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준비된 항에 사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뉴패밀리 초청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불신 영혼들을 초대해 오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요? 믿지 않는 남편, 5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 영감은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5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나만 천국 가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것처럼 당신도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란 말이에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애 다 낳았잖아요. 여자가 애 낳고 사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목숨을 겁시다. 세상에 여러분, 목숨 걸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파종을 하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 농사를 다 지어 놓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 농사는 이미 추수 때가 되어서 영혼들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 농사를 다 지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구원 농사를 다 지어 놓아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집사람과 차를 타고 여기 뒷골목을 제가 잘 안 다니는데 그 뒷골목을 이렇게 가는데 길가에 한 영혼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휑한 눈동자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전에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런 영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랬다가 그 영혼을 만나려고 다음 날도 그곳에 가보고 그 다음 날도 그곳에 가보고, 그런데 그 영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길모퉁이에서 분명히 그때 영혼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 영혼 누가 모르시나요? 이런 사람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즉시로 차를 내려서 집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가라고 그러고 제가 그 영혼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 계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의식은 있으신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돈 5,000원짜리를 꺼내서 손에 이렇게 했더니 딱. 돈은 어때요? 아시오.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내가 3분만, 그러고 이렇게 브릿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둘째 딸이 나오더니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이한 게 있죠. 우리는 불교라고요. 우리 아버지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도 아버님 천국 가셔야지.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 구실을 살지 못하고 살았던 게 너무나 비참한데 죽어서도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작은 딸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큰 딸이 나왔어. 그러더니 또 막 이렇게 되는데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래, 내가 어떤 말이든 다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 말은 못하시지만 내 말 잘 알아들으니까 속으로 따라서 기도해. 그리고 영적 기도를 시켰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영적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영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게, 추수할 것이 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하이 퍼포먼스들은 성과를 내는 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목표가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목표가 중요할까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든 가정의 목표든 개인의 목표든 우리 뉴패밀리 초청잔치 교회 행사의 목표든 왜 목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목표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해 조사를 했어요.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87%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생들이에요. 87%가 목표가 없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였는데 그 가운데 10%는 머릿속으로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뭐가 될 거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고, 머릿속으로만. 그런데 나머지 3%는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서 싱크대에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목표가 없이 살았던 87%는 머릿속으로 그래도 목표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10%에 비하면 이 10%의 목표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87%의 사람들보다 2배 내지는 5배 정도 높은 연봉으로 여러분 받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표를 종이에 써서 가지고 다니고 늘 바라보고 늘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명료하게 했던 3%의 사람들은 97%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수백 배를 능가하면서 연봉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목표를 생각만 하고 그냥 많은 사람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 쓰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 뇌의 모든 신경과 모든 에너지가 그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쓰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이에 쓴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이에 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이에 쓴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없으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꿈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쓰십시오. 쓰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뉴패밀리 초청잔치 출정식을 선포했어요.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500명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을 청착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 교구별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셀별로 목표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든 이렇게 여러분 단기적인 이런 목표든 가정의 목표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목표를 기록하십시오. 높은 성과를 내는 하이 퍼포먼스들은 이들의 성공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 목표를 기록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한 번씩 그 목표를 명료하게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다. 목표를 기록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10배나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든 일의 목표든 성과를 내는 사람은 이런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초대할 영혼들을 써서 우리는 카드를 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써내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까지 꼭 써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높은 성과를 내는 성공하는 하이 퍼포먼스들은 날마다 목표와 비전을 명료하게 그리며 삽니다. 명료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아니면 뭐 얼어버리든지 아니면 차 앞에 유리가 뿌옇게 막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에 차가 막 이렇게 물을 튀기고 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야가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윈도우 브러쉬를 작동을 시키면 선명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앞이 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목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게 됩니다. 뿌옇게 흐려져요. 잘 안 보여. 그때뿐이었어.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높은 성과를 내는 하이 퍼포먼스들은 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사업적인 목표든 뭐 직업적인 것이든 교회 목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적인 목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하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내 인생의 목표를 기록하리라. 그래서 저의 교회의 목표도 저의 교회 비전도 다 같이 여러분 2030 비전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개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셀 리더를 세우고 10,000명이 예배하는 교회, 이게 2030 우리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아프리카 우간다 헌금 건축헌금을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교회 청년 아들 딸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봉헌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내년도 건축할 교회가 다 차버린 거예요. 내년까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 60개가 넘어간 명백하게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적인 이런 비전과 목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의 교회를 우리 가정에서 10개를 짓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전국 목회자 코칭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 그리고 목회자 12명, 장로 12명, 교회 12교회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책을 3권 저술하는 것, 신체적인 건강으로는 방화혈색소 6.0을 목표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들이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명백하게 기록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수원 시민 천국 간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혼을 이기옵시다. 이번 10월 27일 날 뉴패밀리 1차 초청 축제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셨을 것입니다. 1명도 괜찮습니다. 2명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3번째, 실행해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사람들이 용맹스럽고 각해 전투는 잘하고 싸우는 것은 잘하는데 전략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사업적인 경영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세계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경영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를 보세요. 커피 하나만 가져도, 스타벅스 하나만 가져도 세계적인 매장이 있어요. 햄버거 하나만 가져도 세계적인 매장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경영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뉴패밀리 초청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전략을 세우고 모략을 세워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셀별로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이 함께 여러분 합해서 전략도 세우고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올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초대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난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요. 나는 하버드대 가고 싶어요.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국영수를 이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놔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의 생각을 누군들 못했겠어요? 그런 생각 다 일반인들은 거의 다 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스티브 잡스에게는 실행력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목표를 세우고도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왜 계획을 세우고도 전략을 세워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목표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만 세우고 비전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행하시길 축원합니다. 1톤의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1g의 실행력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저와 여러분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추수할 것이 휘어져 있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관계를 세우고 브릿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초청잔치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이겨오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에 초청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여러분 비상시 안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안내를 해요? 산소 마스크가 천정에서 떨어지면서 산소 마스크,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먼저 그것을 쓰라고요?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아니야 너 먼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먼저 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먼저 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남을 돕기 전에 나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 패밀리 초청 행사에 여러분 자신부터 챙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신부터 챙길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먼저 여러분이 챙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런 놀라운 축제 행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